시간에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한 번 더 쭉 뻗어보실까요? 잘하셨어요. 이제 이쪽 방향을 보시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안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 보시고 앞에 있는 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미혼인 경우에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또 역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미혼일 것 같으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횡재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한 평의 땅을 사랑하자, 이게 저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진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자기한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여쭤봤더니 문제는 옆집에 있는 그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정도 환하게 먼저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속썩이는 남편을 둔 분이 쓴 시 같은데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오늘 더 깊은 의존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더 깊은 의존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31년, 약 한 300년쯤 전이네요. 1731년 7월 8일에 보스턴에서, 미국의 동부의 한 도시인 보스턴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28세의 청년이 첫 번째 공개 강연을 하였습니다. 제목은 God Glorified in Man's Dependence 였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인간의 의존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God glorified in man's dependence. 인간의 의존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첫 번째 공개 강연을 하였습니다.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흠이 없을 때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강연의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는 내가 아무 흠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 나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의 표현을 빌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때 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게 하심이라 좀 어렵게 성경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all in all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인데요. 제가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 2절을 갖고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인데요.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1번인데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요즘은 이 믿음을 소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이제 서울여자대학교라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플이 있고 또 뭐 기독교를 소개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가끔 강의 평가서를 읽어보면 어떤 학생은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자기가 채플까지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온 죗값으로 생각을 하겠대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뭐하러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뭐 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패키지 딜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들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좀 살피고 그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뭐 기도를 길게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기도할 때는 딱 한 문장만 합니다. 첫째 주에 하는 기도는 입학하고 첫째 주에 하는 기도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번 주말에 미팅에 나가서 괜찮은 남자애 만나게 해주세요. 학생들 많이 잡니다. 자는 학생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습니다. 칭찬합니다. 훌륭한 거다. 주변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사람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학생들을 짜증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학생들이 뭘 싫어하는가만 알아두고 그걸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지내다가 보면은 질문이 조금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나 이런 걸 뭐하러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떨 때는 교수님 이런 거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걸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이 조금 뉘앙스가 바뀝니다. 약간 구매 의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한다.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만남이냐?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연애를 하거나 뭐 가정을 꾸리거나 할 때 수명이 긴 사랑, 수명이 긴 관계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쓰시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좀 비웃었습니다만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 겸 부탁을 합니다. 혹시 하늘나라에 이르실 때 나는 인생이 돌이켜보면 후회뿐인데 저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오해할 수 없도록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못 믿겠으면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멋대로 사시고 죽기 하루 전에라도 꼭 믿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내가 그랬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죽기 하루 전에라도 꼭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이 또 반대편에서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일찍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1시간 전에 믿어도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저는 그렇게 그냥 소개를 하는데 그럼 굳이 일찍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 혹시 내가 질문을 바꿔서 일찍 믿으면 어떤 부가적인 혜택이 있는가 이렇게 좀 다르게 대답을 해도 괜찮으면 내가 얘기해 보겠다 그랬더니 불쌍해 보이는지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형제님이나 저나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도 멈출 수도 없는 어떤 흐름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 같은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끝내고 싶다 그래서 이게 또 끝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한 분과 연결되지만 그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과거와 실패의 메인바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어떤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 로빈슨 크루소의 기도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한 설교인데요. 로빈슨 소설 읽어본 분들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가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잖아요. 난파하고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옆에 있던 책 거들떠 보지 않던 책을 거들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곳이나 펴서 읽습니다. 다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아무 곳이나 편 게 뭐냐? 시편 50편 15절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에 대한 스펄전의 설명을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역할 분리, 과제 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로빈슨 크루소의 몫이 나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돼서야, 죽을 날이 가까워 와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다음에는 또 로빈슨 크루소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너에게는 구원을 주겠으며 내가 너를 통해서는 영광을 취하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Here is a delightful partnership. 여기에 행복한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최고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기가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 편지 속에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참 잘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참 멋있죠? 우리 일부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중간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1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때일까요? 아니면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게 되었을까요?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아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다. 2번. 조금 있는데 제가 손든 분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틀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잘 대답을 의사표시를 잘 안 해요.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공개 수업이 있었대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100%의 학생이 다 손을 들더래요. 또 선생님이 지목을 했더니 전부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들, 교장 선생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너무 놀란 거죠.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야, 이 반 아이들은 어떻게 천재들만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맞춥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교장 선생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부탁을 했거든요. 오늘 손님들 오시는데 혹시 질문이 나오거든 니네들 무조건 다 손들어라. 알건 모르건 다 들어라.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리는 학생들도 나와야 되죠. 근데 어떻게 다 알아맞춥니까? 교장 선생님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손을 들 때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아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모르는 사람은 왼손을 들어라.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1번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데 언제냐 이거예요.
이삭이 다 태어나 그 믿음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냐 2번 아니면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순간이냐.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삭을 통해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 순간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관계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 평강, 평화다 같은 말인데요. 두 번째 우리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화평에서 화평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면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는 여기 평강, 평화, 화평 이거는 다 영어로는 물론 피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다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혹시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6절이고 7절은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 얘기도 가끔 들어보면 사실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평화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못 누리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저희 딸들, 제가 딸 셋을 두고 있는데 지금 다 컸습니다만 어렸을 때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스릴이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롯데월드인가 거기 가면 자이로드롭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 간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그걸 가서 이제 타고 오는 거예요. 둘째는 키도 안 되는데 가서 아저씨 30분이나 기다렸어요. 이러니까 타고 오는 거예요. 무섭지 않냐? 저는 뭐 한 번도 안 탔습니다. 무섭지 않냐? 무서워도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첫째 말이 걸작이에요.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심장은 놔두고 몸만 떨어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을 때 이제 또 말 안 들으면 제가 이렇게 높이 들어주고 그러면 뭐 좋아하고 그랬는데 첫째는 그걸 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둘째는 조금 좋아하면서 무서워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둘째 애가 가볍고 첫째 애가 무겁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또 목욕탕에서 말 안 들어서 제가 둘째 너 말 안 들으면 이 목욕탕에 빠뜨린다 그랬더니 둘째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이제 무서우니까 아빠 말 잘 들을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려주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이제 또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언니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나를 처단하려 그래. 빨리 도와줘. 그럼 뭐 첫째가 이제 까불고 뭐 덤비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뭐 전혀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변기에 앉아서 자기 볼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가 언니 빨리 좀 도와줘. 아빠가 나를 물에 빠뜨린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첫째가 둘째 보고 그러냐 목소리 쫙 내리가고 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 동생한테 야 아빠는 너를 물에다 절대로 안 빠뜨리니까 그냥 거기서 푹 쉬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저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나는 지금 평강이 필요하고 불안하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못 받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과하시는데요.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 이럴 때는 유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며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의 제목은 사도가 코 고는 소리예요. 사도가 코 고는 소리.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요 사도가 코 고는 소리가 나오는 에피소드는 사도행전 12장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내용이 좋으니까 제가 내용 자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도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 파악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 자신은 감옥에서의 첫날 밤에 코를 골며 자고 있다. 훗날 바울과 실라는 그런 장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어쨌든 베드로가 자고 있다. 그를 구하는 천사가 그를 깨우기 위해 옆구리를 쥐어박아야 할 만큼 그는 깊이 잠들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 온통 사도의 코 고는 소리뿐이다. 낮에는 저 죽을 줄 모르고 주를 위해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주님을 믿고 깊은 잠을 잔다. 거기가 목숨을 위협하는 감옥일지라도 나도 야고보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지만 그것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과연 베드로, 글을 잘 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믿음은 역할 분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을까요? 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게 의존하고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도 소리를 크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마음 불안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나 기도원에 상주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다른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의 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잘 안 들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너무 물가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집에 신방을 하러 가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낫게 된 건 잘 됐지만
실은 이 사람은 좀 정신은 없었지만, 제정신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실성한 게 사라지고 온전한 정신이 됐으니까 이 점을 못 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번 주인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무고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미함에 다른 죄수들이 다 듣더라. 아니, 노래하면 듣지. 그 뭐가 대단한 거라고 나올까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죄수들은 들어오면 안절부절 못하고 언제 나가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쉬라 가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자신에게 찾아온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평강의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평강의 선물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선장도 두려워하고 백부장도 떨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면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네.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할 수 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하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브라질의 이제 상파울로라고 하는 곳에 그 강의 부탁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 부탁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꼭 한 3일 정도 좀 일찍 오라 그래서 일찍 갔더니 이제 여장을 좀 두게 하고 비행기표를 주시고 그 이과수 폭포라고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잠깐 쉬었다가 그 후에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잘 갔는데 뭐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거기서 관계되는 분이 다 비용 처리를 한다. 그래서 제가 김형섭 사장이라고 여행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좀 특이한 분을 만났는데 2월 달에 갔는데요. 2월은 우리 북쪽은 겨울이지만 남쪽은 여름이기 때문에 그 폭포라서 성수기거든요. 근데 이 여행사 사장님께서 단체 관광객들한테는 다 직원들을 보내시고 이 사장님이 저를 한 사람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그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니까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집회 때 할 얘기를 자기한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이한 사람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그 모교회에서 이분을 칭찬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김영섭 사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진짜 변화가 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참 사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사업 크게 할 때는 망나니처럼 살았대요. 아나무인으로 살았답니다. 그러다 백혈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같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 대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존경받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행기 마지막 날 배웅을 하는데 또 점심을 사주시고 농담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예수님 묻고 변화받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건 내가 옛날에는 오죽 나쁜 놈이었으면 다 그렇게 변화받았다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본 적이 있대요. 여보, 내가 옛날엔 진짜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보, 당신 예수님 만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진짜 좋아지셨는데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본래 좋으셨는데 사업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는지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 집에 제가 또 집에도 찾아가 봤는데 아들만 넷이더라고요. 아이들도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시더니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첫날 처음 만났을 때도 이분이 저한테 이제 초밥을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참 그 대화가 종종 생각이 나요.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자기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아내가 극진하게 간호를 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자기는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아내는 의자에서 참 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이 얘기하는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시는데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성 프란시스와 제자 사이의 대화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대화는 이래요.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고 유명한 성자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이 제자가 좀 예리한 제자였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그 선생님 위선입니다. 선생님 겸손하다는 얘기 들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는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런데 뭐 선생님께서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스스로 낮추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건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전달할 사람을 찾으시다가 나보다도 천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네.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저 강도나 도적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네. 그건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프란시스로부터 들은 얘기를 거기서 들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당신의 은혜를 전달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1번, 2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해 주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냥 한마디만 하면 제가 예전에 게장을 이렇게 누가 사주셔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봤더니 짜기만 하고 맛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먹었어요. 뭐 내가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근데 먹어보니까요 맛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 집 게장에서 제일 놀랐던 거는 간장게장인데 짜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를 드렸냐면 제가 오늘 이 집 게장 먹어보고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것들은 게장이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먹었던 건 간장에 절여놓은 것만 먹었지 진짜 게장을 못 먹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행복한 동반 관계를 열어가면서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본문은 아니었지만 뒤에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내가 큰 업적을 이룰 때가 아니다. 내가 아무 흠이 없을 때가 아니다. 뭐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매듭을 짓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내일 출근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끝나고 나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또 하루하루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이제 가끔 타는데 근데 한 달 반쯤 전에 자전거 타다가 저 석기역 있는 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피하다가 벽에 부딪혀갖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못 탔는데 그러다가 내가 왜 넘어졌을까? 또는 왜 다쳤을까? 이런 걸 자꾸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가 천천히 지나갔어야 되는데 빨리 지나갔기 때문이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넘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세미나를 지난 학기에 했었는데 같이 얘기하다가 자전거 탄 얘기를 하면서 이 천천히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사고를 더 안 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했더니 학생들이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얼마나 천천히 통과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타당한 질문인데 대답을 못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통과해야 되나. 이게 뭐 그냥 느릿느릿 가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냥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천히 통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천천히 힘을 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힘을 빼려고 하니까 더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일단 힘을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천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느릿느릿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에 사업하는 분도 계실 텐데 사업이 좀 안 됐다가 재개하려고 할 때 목표를 바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직전에 하나님이 거쳐가게 하시는 그 단계에 오래 머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가운데 또 아픈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빨리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낫게 되는 목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테니까 그 전에 해당하는 단계를 찾아내고 거기에 오래 머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가서 천천히 통과하는 거는 우리가 조급하게 목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설정하지만
그 전 단계에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무는 그것이 천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했더니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오래 남습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까 제가 소개한 인간의 의존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강연의 마지막 문장들을 다음으로 맺습니다. 지금 천국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와 지옥에 거하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지옥의 고통 중에 있지만 아직 삶이 매듭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일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표현, 우리 학생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요, 저의 삶에서 들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내일 출근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나를 찾았구나, 내가 너한테 들켰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과 서로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